우리 370페이지 자해, 아니. 자해 예산 그 뒷부분 할 차례죠? 네. 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당연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 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저희들 안에 악한 것들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깨끗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깨달음 가운데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외식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순수하게 정직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페이지 목자들은 일행을 데리고 거기 할 차례죠. 네. 이걸 읽어볼게요. 목자들은 일행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바보라는 사람과 할프니라는 사람이 검둥이 에티오피아인 하나를 씻겨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검둥이를 희게 만들려고 씻고 있었지만 그들이 씻기면 씻길수록 검둥이는 더 검어졌다. 이를 보고 그들은 목자들에게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었다. 뭐라고 대답을 했죠? 악한 인간의 가르침입니다. 악한 인간이 뭘?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한 거야? 위선자들의 모습? 위선자.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겉모습만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아무리 겉을 뭐 치장하고 깨끗이 하려고 해도 그 진짜 안에 있는 그 실체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이 더 이제 드러나게끔 하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할수록 그 속이 더 더러워지는 모습들을. 까만 껌둥이는 씻으려고 해도 씻어지지 않는다. 존재 자체가 껌둥이가 어떻게 하얀 사람이 되나. 본질이 까만데. 뭐 자기가 포장하기도 하고 옆에서 같이 변명을 해주기도 하고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얘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얘기가 적당하게 좋은 상황에 쓰면 좋지만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걸로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그냥 문제 드러나봤자 시끄러워지니까 하고 그런 부분에 그런 얘기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가 있어도 그냥 덮고 넘어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난 너무 혐오스러워. 아닌 건 아닌 거야. 안 되는 걸 가지고 무조건 될 것처럼
힘만 고문하면 그런 사람이 더 나쁜 사람들이지.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그런 걸 기대한다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좋은 소리를.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싶어 하고, 아니, 얼마나 평소에 불쌍하게 살면 누가 자기한테 좋은 소리 얘기 안 해주면 슬퍼? 평소 대체 삶을 어떻게 살길래?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어. 내 삶을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보람있게 산다. 기분 좋고 그래야 되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대체 삶을 얼마나 엉망으로 살면 누가 옆에서 뭐 잘한다 으쌰으쌰 이런 거 안 해주면 기운이 안 나? 그렇게 자기 삶에 무책임하게 살면 좋은 것처럼 착각만 할 뿐 진짜 좋은 삶을 절대로 못 산다. 살면 살수록 더 괴로워진다. 하여튼 위선자가 뭔지 대체 무엇이 위선자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이때 나태 아내인 자비심이 시어머니 크리스타나에게 말을 해. 그 지옥행 샛길이라고 부르는 언덕에 있는 구멍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잠시 귀를 기울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소리가 들려. 평화와 생명의 길에서 내 발을 돌이키게 만든 아버지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지옥에서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 때문에 내가 평화로 가는 길, 생명의 그 길로 가는 그 여정을 돌이키게 되었다 이거지. 뭔 남의 탓이야. 자기를 원망해야지. 내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도 어떤 친구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힘든 일이 벌어져서 슬프다고 얘기하는 건 변명이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슬퍼.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냐. 그러면 걱정을 하고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살면 돼. 근데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복음은 그런 걸 이해해주고 무조건 이해해주고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그런 걸 무조건 이해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응? 믿지 않으면 흔들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 그런 곳에서 은혜라는 것이 오는 거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상황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해. 바라지도 마. 그런 거 바라면 안 돼.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거 전부 다 핑계고 변명이다. 아버지 핑계 될 필요도 없고 내가 발을 돌이켰다. 그거는 각자 자신들이 선택한 거야. 자기가 선택이야. 힘들게 사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내 웃기로 선택하는 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전부 다 그냥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야. 응?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라고. 뭐 보이지 않아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핑계대지 말고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지옥 가갖고 남 핑계대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데 거기 가서 남의 핑계 대면 다시 이렇게 돌이켜지나? 소용없어. 다 끝나면 다 내 탓이야.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두 번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내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과 영혼을 살렸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 가지는 쓸데없어서 끊어내는 것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얘기지. 본인들한테 열매가 있는지 봐야 돼. 열매라고 할 때는 본인들의 성격, 변화, 이것도 열매지만 본인들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가 양육되고 있나? 거기에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나가 그게 바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옆 사람한테 관심 없을 리가 없어. 없을 수가 없어. 그 무지하고 얘기하는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얼마나 좀 깊게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 그리스도의 의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로 써 있는데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의 의라고 얘기했을 땐 자기가 그러니까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죽으라고 해서 죽은 거가 예수님의 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거. 더군다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거. 그걸 예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죄가 없어. 내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상대방 때문에 죽어주는 거. 사랑의 최고 표현이 희생이고 헌신이고 죽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야. 최고의 극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나만 보고 주위가 안 보인다고 그러면 나는 아직 아무것도 된 사람이 아니야. 제대로 알아야 될 걸 모르는 사람이야. 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거를 모르고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쏟을래야 쏟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진짜 제대로 들어가서 딱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전쟁을 다 끝나서 이기는 이름을 받아서 성전 기둥으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이어야 하는데 아직 요 모습이 안 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남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건 거지. 내가 완전히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 저 바깥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내가 있는 이곳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 곳인지를 아니까 다른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어. 내가 그 의미를 제대로 못 누리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못 살고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야.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 세 번째 목소리. 내가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한에 있더라도 이곳에 다시 오지 않을 테야. 그곳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 남을 위해서 부당한 거를 부당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저 사람들 내가 볼 때는 구해줄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줄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줘봤자 나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입 다물고 그냥 그걸 하는 게 그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지.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희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보면, 어린애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죽은 자들이다. 순교자들이다. 순교당한 자들이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다.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처럼 살아내는, 마치 이 땅에서 볼 때 이미 죽은 자들이다. 그걸 무슨 육적인 순교에만 국한시켜서 얘기하면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고문해서 달려가야 될 부분이야. 자비심이 이 목소리를 들으며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비심이 서 있는 아래 땅이 흔들리며 두려움으로 떠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다. 이곳에 빠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끌려갔잖아요. 끌려갔잖아. 제정신 못 차려서 끌려갔잖아. 절망에 빠져있다가 끌려갔잖아. 물질 가운데, 아니 물질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다가 끌려갔거든. 물질은 하나님의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과 물질을 경마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고 얘기하신 것이 그런 이유야. 대척점이야.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조심하려고 그래도 끌려 들어간다. 그곳은. 그 다음 371페이지 넘어가서 목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준 후에 그들을 다시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음식으로 대접해 주었다. 그래서 이제 거울 얘기가 나오죠. 처음에 얘기했었지. 제일 이거 처음 들어갈 때. 그때 내가 이 거울이 어떠한 의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해줘 봐봐. 앞면을 보면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지만 뒷면으로 돌려서 보면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이 나타나 보이는 이 거울. 왜 그 거울을 갖지 않으면 유산할 것 같다. 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한 걸까? 지금 살짝 헷갈리는 게 그 거울을 갖지 못하면은 아이를 유산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거울을 가지면은 유산을 그렇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살짝 기억하기로는 그 자기의 어떤 자기의 죄된 모습을 계속 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그 죄된 것들을 내가 결과물을 낸다, 잉태한다. 좀 살짝 어렴풋이 이렇게 기억만 하는데 이게 계속 지금 살짝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내 죄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아니면 내 거울로 비친 모습들을 보지 못하면은 그것들이 결과로 나오고 죄의 싹스를 내가 낳는다? 좀 이런 개념이었었나? 제가 지금 좀 헷갈립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 볼 수 없어? 그건가?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거랑 관련돼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 방금 전에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했는데 열매?
해산하는 거랑 열매 맺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계속 반복했는데.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과 해산했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그게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구나. 제가 이거 보면서 유산이라는 거랑 응. 이렇게 열매를 나온다는 거랑 제가 그 중간점에서 살짝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건 어쨌든 그 열매가 못 나온 거잖아요. 안에 품고 있었는데, 실족하는 게 유산이지. 네, 그게 이제 결과로 안 나와진 거잖아요. 응, 응. 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계속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 내가 변해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유산이라는 게 나왔다고 제가 유산도 뭔가 이렇게 안에 있는 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해서 계속 그걸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유산, 응. 속에 있던 게 이게 결과물이 아닌데 그냥 이게 흘러나왔다라는 거에 제가 계속 그래서 뭔가 나온 건가, 유산 자체가 나온 건가 이렇게 계속 좀 헷갈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 다시 얘기해봐. 다시 정리해서. 정사. 네. 자비심이 거울을 갖지 못하면 왜 유산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냐 함은 그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응. 그것을 보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 뒤에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런 희생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늘로 올려진 모습들, 그 통치되는 모습들을 다 참고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들여다 봐야지, 그래야지 내 안에 그로 인한 올바른 결과물들을 낼 수 있다. 그것들을 좀 의미하는 바 같습니다. 한 번 더 해주라. 음, 그, 뭐지? 음, 만약에 내가 교수님이 나한테 수업 시간에 이걸 물어보셨잖아?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자비심이 이 얘기를 하는 걸까를 얘기했을 것 같아. 지금 며느리가 넷이잖아. 네. 근데 왜 하필 자비심이 이 얘기를 한 걸까? 그 생각을 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왜냐면 바로 앞에 봤던 게 자애의 산이거든. 나눠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자비심은 계속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었잖아. 네. 네. 근데 마침 자해산에서 그걸 봤단 말이야. 정말 너무 자비심 같은 그 사람을 봤다고. 근데 그 이후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좀 찝어줄 것 같은데, 이건 뭐, 더군다나 젊다 라고 하는 부분도 찝어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일 수 있으니까. 자비심은 응,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일을 계속 했었잖아요. 응. 그래서 그 행동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계속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계속해서 그게 어떻게 옳은 쓰면 것인지 그른 아니, 것인지를 계속 옳은 거울 것인지 보고 그른 것인지는 빼고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자신의 앞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더 깨닫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깨닫고 살아내야 하는 그 점검 차원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열매를 맺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아이를 열매 맺는 것과 유산이랑 연관해서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나타내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본인들이랑 나랑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나는 여기 관련 성과를 보고 두 사람은 관련 성과를 전혀 안 보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깊이가 정말 다를 수밖에 없어. 관련 성과를 보면 이 전체적인 상황이 완전히 믹서가 되면서 무슨 퍼즐 맞춰주는 것처럼 무슨 공학적으로 글씨가 써져 있다라고 느껴지게 되거든. 하여튼 이 힌트는, 이 사람은 젊어. 이 힌트야. 임신 중이야. 그리고 때가 되면 해산을 해야 돼. 근데 혹시 유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야. 이게 엄청 큰 힌트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비심이. 지옥 행샛길에서 들은 이 얘기까지 한꺼번에 다 이해가 돼. 지옥 행샛길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자비심이 이 얘기를 듣게 되었는지, 이것까지 다 이해가 된다고.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 뒤에 거 먼저 하고 다시 올까요? 크리스티아나가 따로 목자들을 찾아갔다. 371페이지. 거기부터 거기 갑시다. 목자들의 이름이 지식, 경험, 경계, 성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제게 지금 임신 중인 며느리 하나가 있는데 이 집에서 본 어떤 물건을 꼭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주시길 거절하면 꼭 유산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거울을 얘기했지만 그 거울은 누가 주는 거냐? 지식이 주는 거고 경험이 주는 거고 경계가 주는 거고 성실이 주는 건 거지. 거울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이 또한 비유지. 선생님들이 거절하면 지식을 통해
거울을 받는 거지. 우리는 거울을 찾는 거지. 경험을 통해 경계함으로 성실하게 이런 것들이 거울이 되지. 이 사람에게 무슨 아무 해독하는 것 같지. 근데 경험이 얘기해요. 무엇이든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다 주겠다고 오래.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식당에 걸려있는 큰 거울입니다. 성실히 식당으로 달려가 거울을 떼어다가 기쁜 얼굴로 그녀에게 주었다. 이를 보니 제가 선생님들로부터 큰 사랑받는 줄 확실히 알겠습니다. 목자들은 또 다른 젊은 여인들에게도 각자 원하는 물건들을 주고 그 남편들에게는 담대 씨와 함께 절망 거인을 죽이고 의심의 성을 허물어뜨린 공로를 크게 치하해 주었다. 이 정도는 해야 칭찬받지. 작은 거 뭐 하나 해놓고 칭찬받으려고 칭찬 안 해주나 이러고 아무 말이나 던지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서 교회에. 그리고 목자들은 크리스티아나와 며느리들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귀에는 귀걸이, 이마에는 보석을 붙여주었다. 순례자들이 다시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자 목자들은 평안한 여행이 되기를 빌어주었지만 예전에 크리스찬 일행에게 주었던 특별한 주의의 말은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는 담대 씨가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위험이 닥쳐오면 시기적절하게 그들에게 주의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담대 씨가 있으면 그들한테 주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사람,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 따로 특별히 주의를 주지 않았대. 전에 크리스찬 일행은 목자들로부터 주의를 받았지만 막상 실천에 옮겨야 할 순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었다. 그러므로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크리스찬 일행보다 더 유리했다. 담대 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호자지, 보호자.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신, 그러니까 은사란 말이야,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담대한 마음, 뭐 이런 거지. 보통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 말씀을 계속 보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깨달으면서 자기를 계속 살피면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고 자기를 그 말씀에 계속 비춰가면서 계속 그래야 거기에다가 주의를 받고 그걸로 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죠. 크리스천 일행은 그래야 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들은 담대 씨가 함께 있으므로 딱히 성경으로 이 사람들에게 주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다. 성령께서 너무 잘 시의적절하게 주의를 주신다. 주일날에도 곽전사랑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냥 냅두고 쳐다보시는데 나한테는 아니야 하지마. 정현이랑 얘기할 때 정현이랑 얘기했었나? 곽전사도 같이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정현이도 아니야 하고 바로 알려주신다고 혼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더 유리하대요. 그렇게 유리하다고 써있어요. 이게 그냥 그렇게 써있다는 거야.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지. 다만
그러니 더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은 또 따르긴 하는데 이 정도로 알려줬는데 넌 제대로 못 살더라 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니까 하여튼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냥 유리하다.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이들의 노래를 봅시다. 보라, 순례자들의 피로를 덜어주는 휴식처들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그들은 거리낌 없이 우리를 영접해 주었으니 우리는 내 새 생명을 목표로 삼아 집을 향해 가도다. 그들이 보여준 진귀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비록 순례자이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들이 준 진귀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어디를 가든 순례자임을 증거할 수 있다네.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어야 하네요. 교회는 이들에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네. 우리가 부담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내가 교회 일원으로 교회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목사 혼자 목사가 예수가 아니거든? 목사 혼자 하는 걸로 본인한테는 책임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역자로서 이거 큰 문제지. 이런 부분에 좀 부담감을 크게 느끼기를 바래요. 적재적소에 순례자들의 피로를 덜어주는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딱 그 말씀이 생각나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이 딱 생각나지. 딱 그 말씀이 생각나지. 다시 거울로 돌아와 봅시다. 자비심이 얘기하는 거울. 이 여자는 젊어.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나 현대어 성경인데? 잠깐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해산한다는 것은 그때를 얘기하는 거겠지. 지금 임신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라는 얘기인 거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내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 그런데 한 구절 위에를 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지금 이게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의 행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버렸노라 생각하지 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지금 잘못 읽으면 버렸노라를 이산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지 말라는 뜻인 거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릴 때하고 장성할 때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지. 그럼 다시 12절로 돌아와서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랑 온전히 아는 사람이랑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지. 그 얘기지. 지금 12절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랑 온전히 아는 사람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통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가 왜 써져 있는가? 이 얘기가 왜 써 있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의 은사 가져서 은사를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 투성이었거든. 자기들이 제일 잘났어. 자기들한테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을 지금 바울은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본적으로 아는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은사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은사,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언, 방언, 병 고치는 거, 영 분별, 나한테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오히려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것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적으로 아는 자다. 너희들은 지금 온전한 자, 성장한 자, 장성한 자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13장 1절부터 이야기가 쭉쭉쭉쭉 나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특히나 이제 야고보에는 거울 얘기를 하면서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무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가서 보나 안 보나 하여튼 똑같아. 뭐냐? 사랑이 이렇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친절하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는다. 어머, 나 또 현대어를 읽고 있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잖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오래 참고 있나? 내가 정말 친절한가?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는 게 이게 지금 거울을 보는 거라고. 자비는 계속 자비로운 행동을 하며 살던 사람이야. 근데 그게 자비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 자비심도 은사의 한 종류라고. 사람을 섬기는 거, 나눠주는 거. 그러니 이 자비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비심도 정신 못 차리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하다가 그만두면. 여기에는 굉장히 큰 게 있어. 굉장히 큰, 이게 뭐냐면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밑바탕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 단순하게 하늘로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때까지의 이 과정에 중간에 유산하게 될까봐 미연에 방지하는 모습. 그러면 이걸 해산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산하면 이 지옥갱 샛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건 거지. 해산을 했다는 것과 지옥행 샛길에 빠지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야. 좀 더 쉽게. 유산을 했다는 것은 지옥행 샛길로 빠졌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 성장해야 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을 해야 되니까 거울을 봐야 되는 거야.
자꾸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거야. 성경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얼마나 무례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 예의를 도통 몰라. 예의가 뭔지를 배우던가 성령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셔서 너는 진짜 예의가 없다 하고 벼락처럼 혼을 내시던가 그런 일을 좀 겪어야 돼. 그래야지 못된 게 고쳐져. 말은 유산이란 말로 써 있지만 유산을 하는 것과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서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영혼이 구원해서 탈락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디모데전서에도 나와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야. 아이를 잘 키우고 뭐 이러면 거기에 여자들은 구원을 이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럼 각자 디모데전서를 읽어봐. 또 거기에도 그런 것이 나오니까. 해산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어떤 성령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는 얘기다. 내가 해산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앞에 그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렸는데 맨 마지막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비심은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이 모습. 이게 참 오해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게 궁극적인 거지. 찬양 되게 많이 해봤을 텐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우리가 예수님 그 자체는 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야 돼. 은혜로 잘 살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사라져.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지 내가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지금 엉뚱한 맥락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자비심 착하게 산다고 야고보서 1장 27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여기는 아예 노골적으로 써 있어.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지금 자비심이 여기까지는 하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는 해. 그런데 그 다음 것도 해야 돼. 자기를 지키는 거,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이게 진짜 경건한 삶이야. 나는 잘 지켜내요. 근데 너 옆에 사람 도와주니? 아니 나는 나 지키느라고 거기까지는 못해요. 그럼 아주 경건한 게 아니라고. 그걸 진짜 경건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아직 임신 상태지. 임신. 해산 못한. 이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줘서 될 일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얘기할 거 충분히 다 설명했거든.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돼.
나는 참 존 변연이라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히다. 야, 이거는 이 사람이 쓴 거가 아니라 성령이 그를 통해서 쓰게 하신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얘기할 때 거기도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냐 하면 우리 삶은 계속 시련과 유혹이 있다. 지금 이 여자가 무서워한 것은 이 시련에서 그 유혹에서 그거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말하고 있는 걸 들은 거잖아. 딱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맥락하에서 1장 맨 마지막에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 그 고어와 가보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구절 그 앞에까지 시련과 유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를 해. 시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해. 시련에 빠졌기 때문에, 유혹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지옥행 샛길로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 자비심에게 네가 지금 절반은 잘하고 있다. 절반은. 그런데 절반을 반대로 얘기해 볼까? 절반은 아직 못 믿고 있다. 절반은 불완전하다. 그 절반의 불완전함 때문에 이 사람들의 두려움이 자기가 느껴지면서 이 여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뒤로 물러서게 되고 유선할 것 같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왜 흔들려? 절반만 잘하기 때문에야. 이게 되게 웃기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지. 절반은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와 절반은 아직 흔들린다. 하여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끝까지 잘해야 된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행동 지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 받는 형제가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의심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결단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그런 결단은 아주 불완전한 것이다. 아주 불완전한 사람들을 지금 불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들었잖아. 지금 이 여자가 자비심이. 아무리 사업에 바쁘게 뛰어다닌다 해도 아니 이거 말고 유혹을 당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겨내라. 뭐 이런 얘기. 악한 일을 할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유혹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거울 받고 싶다고 하는 거를 자기가 욕심일 거라고 걱정했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욕심이 생길 때 이거를 가지고 쉽게 말을 못해. 이게 지금 욕심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면 내가 말해도 당연히 주시겠지. 결과가 안 좋겠지.
야고보서 1장 14절. 아, 내가 띄엄띄엄 막 텀 두고 하니까 여러분이 들어도 잘 모를 것 같아. 내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 성경 읽을게요. 야고보 1장 14절 이렇게 써 있어. 인간은 자기의 악한 생각이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유혹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 왜 유혹을 해? 하나님 자기를 시험해 보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해? 지가 못돼갖고, 못된 마음이 있어서 정리가 안 돼갖고, 그래갖고 유혹거리에 흔들리는 건데, 하나님이 시험 준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받아주면 안 되는 얘기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는 얘기인 거야. 나 그런 얘기 들으면 뭐 화가 나. 무슨 말이야? 마귀한테 당해놓고서, 악한 것한테 당해놓고서 교회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었대. 자기의 연약함을 그런 식으로 위선적으로 포장하면 안 돼. 자기가 믿는 걸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고 싶냐? 그러니까 넘어지지. 그리고 1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즐기며 화를 잘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분노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이제 전후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내가 문제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지금 화내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저 사람이 어떤 맥락으로 저 얘기를 하고 있나 이걸 들어야 돼. 이걸 좀 알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 특징이 됐고 쟤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자기 답만 끝까지 계속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급적 화내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속에 화가 많은 사람들, 간신히 평소에 참으면서 사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그게 나쁘다고 하니까. 겉으로 보면 다 보여. 속까지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보여. 응? 절대로 감춰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 아니야. 내 안에 화가 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 좀. 집중적으로.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은 모두 다 제거하여 버리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쟤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 쟤 때문에 내가 기분이 더러워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냥 내 안에 더러운 게 쟤 때문에 그냥 드러난 거야. 응? 난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제가 먼저 시작을 했어도 더러운 거, 기분이 더러워 라고 하면 그 더러움은 그냥 내 몫이잖아. 그러니 나를 지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 나 지키는 거 중요하다고. 그래, 그 순간에라도 이 더러운 마음을 자꾸 버리는 거 이런 걸 해야 돼. 근데 평소에 내 마음이 더러운 것도 그냥 놔두는 사람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순간 더러워지는 것을 어떻게 놓고 기도를 하면 그게 정리가 잘 되겠어. 내가 깨끗해야 이상 반응이 일어날 때 이상하다 하고 이거를 버리는 기도를 하는 거야. 이 얘기 어렵지 않죠? 해야 돼. 우리가 받아들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봐, 우리를 딱 눌러주는 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래. 말씀. 정말 화가 날 때는 그래서 어떤 말씀이 필요한 거야? 화를 잘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분노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아까 때를 따라 나눠준다는 얘기를 지금 했지. 담대랑 다르게 때를 따라 여기서 나눠준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살린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김윤주도 아마 그걸 기억했을 거야. 아니, 경험해 봤을 거야. 내가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에 나를 그 긴 시간 너무 힘든 그 순간에 나를 붙잡아줬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대. 하나님의 지혜는 내 지혜와 다르대. 평소에 깊게 보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 그러면 그게 나한테 어떻게 작용이 되어지냐?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 겉은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버텨지는 거야.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눌려지는 거지. 말씀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눌러준다. 제어해준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래. 그러면서 이제 거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꾸 보란 얘기야.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자기를 보라는 얘기야.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던가. 근데 나는 은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으로 희한하게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러니 난 우리가 말씀을 좀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제일 안전해. 악한 것이 우리 갖고 미혹시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아니다. 미혹시키려면 뭐 말씀 갖고도 이상하게 해석하게 하니까. 어쨌든 나는 그 말씀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하거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 행동이 깨끗해야 하게 되는 게 어떤 거지? 말씀을 보면서 내 행동을 삼가하는 거, 조심하는 거. 내가 더러워지지 않게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 사람들 뭘 쫓아가. 성경 말씀 보면 되지.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너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러져서.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해. 아까 우리가 검둥이 하얗게 만드는 거 얘기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구제 문제 가지고 책망 많이 하셨던 거 알지? 그 사람들 구제해야 하는 거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거 해놓고 나 잘했다. 걔네들 보고 위선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나오잖아 성경에. 부모한테도 막대하는 것들이 11조 냈다고 뭐 잘난 척 하는 뭐 이런 애들. 니네가 그렇게
선한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니네가 껌등이지 하얗게 될 줄 알아? 이런 얘기라고 그 앞에 것까지 더 계속 확장시켜서 볼 수도 있어. 그 앞에도 나오지. 그 앞에도. 하여튼 자해에 산 이후로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 이 산,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들 만난 곳, 기쁨의 산인가? 기쁨의 산, 어딨지? 아, 공전. 368페이지, 공전이거든. 여기서 하는 일도 먹여주고 자비의 일이잖아. 근데 먹여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제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게 진정한 자비잖아.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만 준다고 해서 그거를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 영적으로 교회가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할 일은 육의 욕구, 육에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는 거, 그게 진짜 자비가 아니라, 그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진짜 자비로운 행동이지. 그 기능을 제대로 잘 살리는. 전체적인 맥락에 너무 부합하게 기가 막히게 글을 써놓고 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김윤주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글들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더 살아가야 할지,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적용을 시켜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매 순간순간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주기 소원하오니 매 순간순간 저희들 가운데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방향을 알려주실 때에 잘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